자, 22장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귀하게 얻은 이삭을 번제물로 이렇게 드리라는 어떤 시험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어떤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이거는 크게 이제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기가 좀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한 11개 정도의 어떤 질문지로 이렇게 드렸는데 오늘은 1번에서 5번까지 이거는 아마 뭐 거의 간단하게 이렇게 좀 살펴봐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번에서 5번까지만 우선은 이제 좀 먼저 다루기로 하는데요. 우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시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시험과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의 어떤 내용과의 어떤 관계성은 어떻게 맺어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세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집에 나선 어떤 두 종과 제물로 드리는 이삭, 이 각각 뭔가 애표하는 그 인물이겠죠.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애표하는가? 또 집떠난 제3일에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곳이 어디이며 그곳은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곳인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최종 아브라함과 이삭 둘만 나머지기를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어떤 걸 이렇게 보여주시는가. 자, 이렇게 오늘 내가 그 카톡으로 올려드렸죠. 그래서 5개 중에서 이렇게 뭔가 생각해 본 내용이 있으면 그거대로 이렇게 1번에서 5번까지만 우선 이렇게 판정해서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네. 시브리서 11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브리서 11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는가.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으로 1번 문제를 대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시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은 어떤 그 전환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답을 갖다가 미리 주셨어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이러한 후손들이 나올 것이다 하고 답을 다 주셔놓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것은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기를 첫사람 아담이라는 사람은 중앙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에서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가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고 분명히 계약을 맺어요. 그런데 그 계약을 맺은 그 사건 이후에 뱀이 여자를 통해 가지고 시험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시험에 넘어간 그 여자를 통해 가지고 첫사람 아담도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사건이 이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시고 난 이후에 시험을 이기시고 난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또한
그 시험을 받을 때에는 또한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시험에 대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어, 너희가 너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다라는 또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성경에서 출애굽할 때도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갖다 시험하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 악의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셨던 것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밖에 후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삭으로만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삭이 아닌 그 다른 자손을 통해 가지고는 날 수 없다라는 일단은 그 정답을 주시고 난 다음에 시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번 문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절 그 하반부에 보면은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서 얼마만큼 순종을 하느냐 하는 것을 시험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문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시험과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과 관계성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했는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동안 교회 생활을 하는 중에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죽어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험에서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심판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상태의 여부를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온전하여 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하는 것이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봐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몸을 입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라 하고 본다면은 그래도 심판 때는 그 이루어진 그 결과를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 서로 상대되는 것이고 다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아까 박형제님의 이야기를 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말하자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시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을 이미 했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는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거라든가 모든 것에 있어서 그랬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를 온전하게 하는 과정일 뿐이고 그리스도 심판 때는 우리가 이루어진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상금을 받냐 아니면 형벌을 받냐 하는 그러한 관계성에서 다름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함께 집을 나선 두 종과 제물이 들이밀 때에는 이삭은 각각 누구를 예표하냐 했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두 종은 시대적으로는 다르지만은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두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네 번째는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곳이 어디냐,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곳인가? 의 질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한 성을 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영원 세계,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영원 세계에 자기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원 세계를 한 성을 본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고,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이기는 자들이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 아닌가. 곧 말하자면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최종 아브라함과 이삭 둘만 나머지 길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했는데, 이것은 시대적인 어떠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두 종에게는 나귀와 함께 있으라 했거든요. 근데 나귀는 목이거든 짐승이면서 그것이고 사람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우선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생명을 얻은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진실되게 믿는 이의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이지, 아직도 그 육적으로 뻣뻣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진실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것도 볼 수가 있고, 또한 종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증인들을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아직도 이삭은 성장을 해서 33세가 된 후로 30세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나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예수님께서 30세가 된 후로 일을 시작하신 것처럼 장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종은 여기에서 일단은 뒤로 시대적으로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나귀와 종은 그 밑에서 있게 하고 이삭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시대적인 경륜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짧게 해야 되는데. 예, 1번.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시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서 마귀도 시험하고 하나님도 시험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유의해서 봐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시험하시는가? 저는 여기서 이것만 항상 모든 거를 거꾸로 이렇게 대비하고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쉽지 않을까 하는 그 힌트를 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나님을 살리시려고 또는 온전하게 세우려고 시험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 한번 우리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가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가면 우리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시험하는 이유가 뭐인가? 자기가 어떤 지금까지
광야 여정을 지나면서 오는 그 여정으로 또 나그네로 그 상징된 그의 삶은 갈대아우르로 나와서 이제 하란성을 떠나면서부터 계속 그 아들을 낳기 전까지의 그 이 삶을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자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지, 그 다음에 또 안다고 그러면 내가 거기에 순종이 되는지, 이것을 시험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지금 이제 인용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도 너희 자신을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근데 이게 자기 자신을 시험을 안 해보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렇게 아직 되지도 못했으면서 됐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음에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또는 이제 젖먹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막 큰 자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 장성한 자 같으면 자기를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로 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성령을 진짜 바르게 깨달았는지, 이거를 일단 자기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그 능력조차도 안 되니까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이지 않은가.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왜 이런 시험을 하시는가 할 때, 저는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제가 왜 이런 쪽으로 갔느냐면, 오늘 내 곁을 적용을 할 때 여기서 뭐 시험을 해보라고 그랬을 때 뭘 시험해보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확인해보라. 지금 그 말씀으로 이렇게 보았고,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을 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에게도 어떤 자기 자신이 지금 영적 주소가, 또는 내가 지금 뭐 광야에서라고 하면 42단계 중 어디쯤에 오고 어디쯤을 지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갔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실히 알게 하고자 하여서 이런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오늘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험. 그러니까 이게 1번이 어떤 그 설정으로 내가 이렇게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2번 답까지도 이게 이제 뭐 영향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 시험, 두 번째도 그렇게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험은 이제 1번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과 관계성에 대해 살펴본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은 이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로 이렇게 나뉘는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러면 생명의 부활과 지금 첫째 부활이 아니라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그 행위대로 심판하는 것이니까, 제가 처음에 좀 적었네요. 그 행위에 기록된 그 책을 가지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자기가 말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독교 목사들이 성령이 계시다가 없이 신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 하면, 그것 가지고 이렇게 심판을 받으면 멸망으로 빠지는 그 심판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함께 집을 나선 두 종과 제물로 드림되는 이삭은 각각 누구를 대표하는가? 이삭은 여기서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와 그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예수는,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는 예수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18절부터 17절부터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이제 18절이 이삭으로 말미암는다는 얘기는 오늘날 우리가 복음으로 또는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이렇게 의미한다고 보이고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 19절, 18절, 19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는가?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이고 예표한다고 보이고 집을 나선 두 종은 근데 그 산에 올라갈 때 종들은 산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산들과 높은 산, 한 산 이렇게 비교해서 대비해서 말씀하실 때 높은 산 한 산은 진리의 공동체를 얘기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고 산들은 세상 교회를 얘기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들과 또는 산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는 산은 하늘과 가까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상징하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간다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거로 이렇게 상징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고 싶고 들은 어디냐면 거기는 그 산과 대비해 가지고 땅에 짐승들이 있는 곳을 예표한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두 거기서 두 종이라고 그랬나? 두 명인가요? 그 네, 맞아요. 종들로 두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두 명이라고 얘기했으면, 아직 신앙의 여정이, 아직도 광야 사람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들은 산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금기름 붓는 집에 있어도 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 지- 막 형제들이 그 영적인 얘기를 나눠도 저게 뭔 소린가 하고 귀가 막혀서 안 들리고 눈이 다쳐서 안 보이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4번에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창세기할 때 나눈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다른 곳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산이어야 되는데, 그 산에서 아브람과 이삭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산은, 어, 구속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 신약으로 보면은, 주님의 참된 교회를 상징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 5번은 아까 이 산에서 내려오는, 이삭을, 죽음 가운데, 도로받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아까 설명한 걸로 여기 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두, 두 종이 모세가 받은 돌판, 시내산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리아, 모리아 산 중에서도 한 산을 가르쳐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라든지 두 종과 함께 이삭이 지금 가고 있지만 실제로 이삭이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신 그 사흘길을 지금 아브라함이 같이 동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자 예수와 함께 이 사흘길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그 길로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종들은 결국에는
그 모리아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한 산을 갖다가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5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 4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이제 좌편 염소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31절 잠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으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양의 특징은 그 줄일 때 먹였고 라고 했는데 우리가 언제 먹였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45절 44절이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걸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 부분에서 그, 그 최종 5번, 이제 최종 아브라함과 이삭 둘만 들어가고, 어, 요거 5번까지 다 했네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제가 정리한 내용도 뭐 앞서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신 내용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는 이유는 아까 뭐 윤영재 말씀대로 세우기 위함이고, 그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가 알기 위함이라고 아까 12절에 딱 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진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뭐 만국의 어떤 아비로서 살아가 뭐 만국의 어미로서의 어떤 딱 그 요건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이루어졌음을 이렇게 뭐 보여주는 것이 이 모리아산의 어떤 그런 시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항상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거울과 같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시험은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도 아,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강약길을 뭐 이렇게 행하는 것들을 보면 그 어떤 순종을 했을 때는 다음 스텝으로 탁 나가지만 순종이 안 됐을 때는 해진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생명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어떤 이런 시험을 행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순종이 되어졌을 때는 이제 다음에 어떤 단계로 이렇게 진일보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뭐 학업을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듯이 그때마다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이런 시험이 있듯이 그런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거쳐서 우리의 어떤 실상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발견되었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과 은혜를 이렇게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또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시험이고, 시험은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미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죠. 미혹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단이 이제 스스로 역사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 있고
두 번째 이제 그 시험하고 이제 그래서 심판대 관계성을 내가 이걸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시험은 신앙 여정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겪고 경험하게 되는 것들인데 이것이 이제 저는 이제 계시록 그 20장에 보면 그 백보자 심판 때 그 보좌 앞에 이렇게 책들이 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생명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거기에 보면 모든 자들의 어떤 자기 행위에 따라서 책들이 기록되는 어떤 행위책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우리 일상에서의 어떤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을 당했듯이 우리도 이렇게 신앙 과정에서 이렇게 시험 당한 어떤 그런 것들, 테스트 당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리도 심판대 가면은 그거 딱 펼쳐서, 누가 어떻게 했지 할 거라고 아마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의 어떤 가정, 시험이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어떻게 그 행위책에다가 어떤 기록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또 우리가 어떤 선택에 있어서 또 이렇게 어떤 결단이나 뭔가 이런 현명한 어떤 선택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 아까 뭐 이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두 종들 뭐 이거는 뭐 형제님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집들아 제3일에 아브라함이 바라본 곳, 그곳이 어딜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이거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밑에 보면은 지시한 산이라고 이렇게 지시한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모리아 산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3일 길을 가야지만이 그 산이 보일까? 그 산이 보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까도 이제 21장에서도 보면은 뭐냐면, 그, 그, 하갈이 이제 자기 아들을 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목말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때 눈이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발견해서 이렇게 부대에 떠다가 이렇게 먹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눈이 떼어지는 어떤 하나님이 개입해서 눈을 띄워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어떤 삼일길을 갔을 때만이 이는 산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 그 산이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저도 오늘 신약의 어떤 걸로 적용을 한다라면 모리아 산, 그 골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계시의 산이 결국에는 우리가 계시의 산에 올라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죽어야 될 우리의 어떤 옛사람과 새롭게 새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분별이 되어지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가 결국에는 모리아 산이 이제 나중에 보면 뭐 오르난 타작마당이라고 하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러고 그 자리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본다라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결국엔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추수라는 개념도 있지만 심판의 개념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어떤 여정을 보면은 그렇게 알고 어떤 단계마다의 어떤 우리가 이루어야 될 알곡들 그러니까 최종적인 알곡이 있겠지만 그 최종적인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그 스텝마다의 어떤 이루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점검하고 하는 것들이 시험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것이 성전으로 온전히 건축되는 일이고 이런 걸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본다라면 이 3일을 가서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우리 구속사적으로 우리의 어떤 구원을 이루는 면에서 굉장히 좀 생각해 볼 여지가 굉장히 많은 곳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최종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만 나머지 길을 이렇게 행하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어떤 게 생각이 들었냐 하면 주님이 이렇게 잡히시던 날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져요. 물론 끝까지 막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따라갔던 베드로도 결국에는 다 굴기는 너 전에 너 3번 부인할 거야 했더만 그런 현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스가랴서에 보면 목자를 치면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어떤 실상으로 최종적으로 어떤 죽음의 어떤 그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것들은
주님이 그 온전히 이루는 그 구속의 어떤 일, 그거는 아버지와 아들이 결국에는 십자가의 마지막 최종 마지막까지는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들도 우리 안에, 우리가 저들 안에 있게끔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이제 주님이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는 아버지와 아들만이 함께 하다가, 이제 그 영이 되신 이후에는 이제 그 주님의 어떤 기도 내용들처럼, 그렇게 모든 자들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어떤 그 여정까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만이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11개인데 5개만 우선은 이제 오늘은 다루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룬 범위 중에 형제님께서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 증거나 또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내용 중에서 형제님이 꼭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사역하는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 있고 종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이미 이건 앞에서부터 하갈의 아들과 그다음에 사라가 낳은 아들의 영이냐 종의 영이냐 이제 이것이 계속 지금 대비되고 있는데 예수님 때도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는 올라갈 수가 없었죠. 이룰 수가 없었죠. 그들의 사고가 모세의 글로 계시된 게 하나님의 법인데 율법 그걸로 자신들은 이미 재판장의 위치에 다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의 글을 통해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지막 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그래서 모세의 글을 예수님이 재해석한 그 영의 말씀이 그들을 심판할 건데 그들은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면서 모세의 글로 그게 이제 재판하는 율법이니까 모세의 글로 불쌍한 그 천민들 멸시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재판을 함부로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그 글을 예수님이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재해석을 해서 선포하신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점을 잘 좀 우리들이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되겠어요. 내가 왜 이걸 종의 영을 받은 자들, 즉 육신에 있는 자들과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 영에 있는 자들과 연계시켜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항상 산 아래에 있고 그들은 다수가 모이는 거거든요. 산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시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이건 하나의 상징이고 하늘의 시온산에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서 한 성을 거기에 준비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는 자들은 당연히 아들의 영을 받아야 돼요.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세리, 장기, 죄인들로 대표되는 이런 불쌍한 천민들, 세상에서 버림받고 낮춤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이 진솔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다라는 것을 선포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구속이죠. 전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고. 그러면 그게 처녀의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런 기본 문제가 우리 홍영재가 조금 전에 그 얘기 연결을 시키던데 아라우나 오르난이라고 하는 여부스 사람의 그 타작마당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는데 그게 다윗이 값주고 사가지고 그 제단터를 닦는 데거든요. 이제 타작마당이라는 건 뭐 교회를 말하는 거니까 타작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육신에 있는 자들과 영에 있는 자들을 분별하는 것이 타작이잖아요. 알곡과 그다음에 쭉정이 이런 것들을 나눠버리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에는 우편의 양과 좌편의 염소를 나누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기 좌편의 염소들 즉 육신에 있는 자들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들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로 본다면 무슨 악하고 뭐 나쁜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이제 전도를 하면서 늘 얘기를 했으니까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자신이 옳고 자신이 선하다. 자신은 남에게 뭔가 내세울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다. 선전할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악하다고 보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뭐 아프리카 그 빈민들에게 뭐 무슨 뭘 걸 갖다 대줬느냐 안 했느냐 이런 판단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판단과는 전혀 세상신 마귀의 판단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그 브엘세바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일곱 개의 일곱 우물이라는 말인데 그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거처에서 아브라함이 터전을 삼은 거처를 삼은 장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 일곱 우물을 상속해 줬어요. 후사에게. 그건 아들의 영이거든요. 또 이삭은 야곱에게 이제 그 바단 아람에 갔다 돌아온 이스라엘이 된 야곱에게 또 브엘세바를 일곱 우물을 상속해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제 최종 이제 교회로 완성이 이제 그게 상속의 과정인데 성령과 신부가 최종적으로 상속자들을 낳는 후사들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씨가 있고 여자의 씨가 있어요. 여자의 씨는 사라의 씨예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가 되고 그 부부가 난 이삭이 상속자가 되는 것은 전체적인 그림의 표상이고 이게 최종적으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실 때 이리로 와라 누구든지 배고픈 사람 목마르다면 나 이리 와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교회를 우리는 반드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는 이게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 회복이 필요하냐? 세방하고 대적하는 기독교계 종의형을 받은 자들도 있지만 나중에 동역자들이 될 수 있는
그 아비멜렉과 비골 이제 이런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목자들이나 또는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을 파면 그걸 메우는 일을 뒤따라다니면서 하거든요. 그들과 최종적으로 계약 체결을 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특히 우리 이제 형제들이 이런 이상에 따라서 교회를 회복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꼭 깨닫고 여기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여기다 이건 계시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모리아라는 말 자체가 그 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예배하는 걸로 이건 상징이 됐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배하는 자는 영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관적인 생명의 체험을 증거로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생각 안에서 예배를 한다는 건 기독교인들이잖아요. 다 종의형을 받아서 그래요. 육신이 있는 자들이에요. 주합하여 한 영이 된 영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의 회복이고 생명의 회복인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의 한 성을 준비하셨다 그랬는데 그곳으로 주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알곡들을 그곳으로 다 데려가실 거예요. 이런 이상 계시를 오늘 다 함께 모리아산 얘기가 나왔고 모리아산의 예배 제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한꺼번에 한 겁니다. 함께 다 빛이 임하길 바랍니다. 마칩니다.